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성탄의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참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5대 대사에서 마지막 속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탄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속건 제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공부했는데요.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 제사고요. 속건 제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할 때 드려지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속죄 제사는 이웃에 대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속건 제사는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고의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속죄 제사는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외부적으로 만져가지고 몸에 닿았을 때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요. 속건 제사는 내 몸에서 부정한 것이 생기거나 내 몸에 음행을 하거나 성별된 몸이 더러워졌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배상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은 속건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와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1번 시작. 레위기 6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웃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그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이웃에게 피해를 함부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지 아니했을 때 범죄하게 됐고요. 그 결과 자신의 죄 문제를 누구 탓이라고 돌립니까? 첫 번째는 아내 탓,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그렇게 돌립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문제도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딱 서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다? 동등한 것이고 같이 가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주로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틀에 매였습니까? 안 매였습니까? 매이지 않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뭘 못했냐면은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조금만 어겨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먼저 해버렸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쪽 사랑밖에 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어야지요. 어렵습니까?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니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다 했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와라. 그러면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예.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관계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노력이 뭐냐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섯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예. 2절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이웃이 맡긴 물건,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문제를
2절에서 계속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은행이나 보험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는요, 누가 장기간에 먼 곳으로 출타할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중품은 도둑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장기간으로 출타를 할 때 기중품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의 기중품을 맡기겠습니까? 1번, 잘 모르는 사람. 2번, 얼굴만 아는 사람. 3번, 예. 나와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예. 1번, 2번 선택하면 이상하죠. 고대 사회에서 또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고 빌려주기는 주는데, 빌려줄 때, 여러분이 돈 빌려줄 때 어떤 사람 빌려주겠습니까? 1번, 잘 모르는 사람. 2번, 얼굴만 본 사람. 3번, 평소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예, 평소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맡기거나 할 때 전부 믿을 만하고 친한 사람과 거래를 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준품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건 받은 적 없다. 출타하고 돌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나 그런 거 없는데? 시침을 뚝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귀한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맡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그 물건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물건보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쌓아왔던 신뢰관계가 서로 무너지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잃고 누구 잃어버렸다? 사람 잃어버렸다. 예,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 잃고 사람 잃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속건제사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작은 욕심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면 곧 그 문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까요? 파괴되죠. 네. 똑같다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뭐다? 속건제사다.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 물질에 대한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단체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을 잠시 만나고 같이 모임도 했잖아요. 이 선교에서 동역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뭉치고 쉽게 헤어지는 선교사님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방금 한국에 얘기했다. 제가 답을 다 가르치고 합니다. 뭔지 간에.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은요, 서로 동역을 했다면 오랫동안 합니다. 20년씩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굉장히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면서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씩 가능하더라고요.
이만큼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사람의 관계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도 절대적인 관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저 사람이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사람이 딱 이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내가 쟤라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음껏 그 사람을 축복해 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합니까? 예, 이삭 바칠 때 사건. 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충격을 받습니다. 너가 정말 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은 아들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문제를 하나님 시험해 보시고 그 부분이 통과되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미국 LA로 건너갔던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 한인들이 모여있던 LA의 한인타운들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 유학을 갔는데 LA 한인타운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거지 건성으로 찌든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거리는 한인타운은 너무 더러웠고요.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외국 사람 볼 때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상투를 다 올렸잖아요, 그 시대에. 이렇게. 그런데 두 한인이 그 상투를 붙들고 서로 머리 잡고 흔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고 다 쳐다보고 그냥 끼끼리 웃고 있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영역에서 이놈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된다고 서로 머리를 잡고 막 흔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이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정신을 개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한인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쓰고 한인들의 화장실을 맨날 개조해주고 집안 유리창을 닦아주고 마당에 꽃을 심어주고 한인들의 생활을 바꾸는 일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한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점에 미국 한 100만 장자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들의 지도자냐. 안창호 선생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 한인들의 삶이 달라졌고 거리가 달라졌다면서 당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 안창호 선생에게 170표 뭉치를 탁 주면서 당신 민족을 개조하는 데 사용하라고 돈을 준 거예요. 이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 보고트에 넣고 싶은데,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오직 동포들을 사랑하고 개조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수표만, 그 돈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누구 죽이러 갈 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백망장자를 찾아가서 그 수표를 돌려줍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 백만장자는 안창호 선생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나라는 당신을 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LA 한인들의 삶이 달라졌고요, 무한도전이 그곳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을 집중 조명해서 이렇게 특방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보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희망이 있고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길어서 죄송합니다. 속죄제사하고 속건제사가 차이가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죄제사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 몸에 피를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아이고 어렵죠. 안 뿌렸잖아요. 속죄제사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에 뿌렸습니다. 왜? 죄악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이 오염되어 버리니까. 근데 속건제사는 자신의 몸에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참 재밌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속건제사는요, 자신의 몸에 피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몸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나병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레위기 14장 13절하고 14절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분제를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치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 속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오른쪽 귀와 엄지와 엄지 발가락에 피를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에게 왜 속건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는가 하면은, 속건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속건 제사인데, 성경은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천벌이 내린 것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옛날에 나병은 뭐 천벌이라 했잖아요. 천벌. 일단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모세가 나이가 많았을 때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부인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요 굉장히 뭐합니까? 비방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흑인 여자, 예, 그 여자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모세의 잘못이잖아요. 모세의 잘못이고 모세의 허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때 모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 비방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모세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막 그 이야기를 알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하고만 대화했느냐,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했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서 모세를 비방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세와 어떤 경쟁의식이라든지 열등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회왕문 앞에 들어와서 벌을 주는데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잘못했다면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치유가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어떻게 돌아왔느냐, 민수기 1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예. 시작. 짐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8째 날에 8일 날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공동체로 굉장히 어떤 교훈을 주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다? 모세. 예. 하여튼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확 일으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이것은 구별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니 당신은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확 이렇게 돋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 자기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범죄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뭐다?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나병은요, 죄로 인해서 생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르게 볼 것이 아니고요, 과거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죄의 저주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셨잖아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에게 짐승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사실은 몸 전체에 발라야 되는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랐던 겁니다. 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요, 얼굴과 머리 전체에 피를 발랐다는 그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재밌는 건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불신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불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귀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에 피를 바람으로 우리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의 대함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듣는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둑놈은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요? 도둑질할 생각만 가득한 거죠. 성범죄자들은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요? 엄난한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사기꾼은 무슨 생각이 가득할까요? 사기칠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뭐다? 그 사람입니다. 예. 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피를 발랐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과 이 전체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술과 혀에 그냥 막 피를 확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바르면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귀신처럼 보이겠는데, 아유, 이 입술로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범죄를 많이 하는지요. 우리의 말은요, 다른 사람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듣고요, 내 양심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한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범죄할 때 결국 뭘로 범죄합니까? 손과 발로 범죄하잖아요. 귀로 들었던 부정적이고 제약된 것들은요, 결국은 손과 발로 이렇게 범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귀가 거룩해지도록, 입술이 거룩해지도록 가시 멀려가는 걸 갖다가 푹 머리에 덮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찔리면 생각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딴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딴 생각 안 나고 정말 거룩한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죽여주셔서. 그 가시 면류관으로 그 피로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손과 발을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이겼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무슨 말이냐? 앞에서 피를 갖다가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발랐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기름으로 그 사람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다시 한번 발라줘라. 남은 기름은 그 사람 머리에 그냥 발라보고 안수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면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또 안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한 번씩 가잖아요. 교도관하고 친해지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 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인성교육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해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에 저 사람은 어떻게 온 겁니까? 했더니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주어지는 혜택들이 좀 더 있대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래요. 예. 그래서 참석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딱 꺼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교도소가 자기 집이래요. 출소하는 것은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래요. 교도관이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특정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 하잖아요. 강의할 때 저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무슨 종교를 가지란 말이에요. 특정 종교를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이들이 근본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한가 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환경이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손과 발로 범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말해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숨어있는 죄성은 강하다, 약하다? 매우 매우 강하다. 예수 믿고 주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금방 변질되고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동일하게 우리들이 과거에 영적으로 보면 이런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었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 할 때 죄에서부터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신앙의 패턴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